자, 선지서 10번째 시간 이사야서 오늘 3번째고요. 오늘로 이사야서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사야서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시간은 다 지나갔고 오늘 3번째 바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선지서의 주제가 5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오늘도 이것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죄를 깨닫게 함, 회개를 촉구함,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메시아 구원자가 올 것이다. 세상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66장이거든요.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읽다가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 이게 뭘까 하면서 잘 이해되지 않고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런 내용들은 학자들이나 교수들도 한 구절 한 구절 다 주석해가면서 해석을 해야만 알 수 있는 말씀들이거든요. 저도 이사야서 설교를 하려면은 여러 권의 주석들을 놓고 말씀을 하나하나 연구해 가면서 그렇게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해야 저도 비로소 다 이해가 되고 공부가 되는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성경 읽으면서 항상 읽다가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우면은 이거 너무 어렵네, 그리고 막히면은 좀 멈추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르는 건 그냥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시고 선지서를 볼 때 요 5개의 주제에 해당되는 말씀만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게 여기 또 나오네. 지금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시는 거네. 이거는 회복에 대한 말씀이네. 이런 것들만 찾아내어서 보시기만 시작을 하셔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눈이 조금씩 더 열릴 거예요. 그 성경은 첫 번째 읽을 때 다르고 두 번째 읽을 때 다르고 세 번째 읽을 때 다르죠. 그게 볼 때마다 새로운 말씀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첫 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배워놓으시면은 이제 선지서 읽을 때 내년에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3번까지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배웠으니 한 번 가셔서 66장까지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배우고 난 다음에 한번 읽어보고 배우고 읽어보고 하면은 이제 눈에 들어오는 말씀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길 거고 여러분들의 눈이 계속 열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일단은 이 5개의 주제로 선지서들을 보는 연습부터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사야서의 주제를 보게 될 거예요. 이 앞에 나온 선지서의 주제를 가지고 이사야서의 이 주제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를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1장 읽었잖아요. 이 1장에 이 5가지 주제가 거의 다 나오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먼저는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장 2절에서 4절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녀로 양육했는데 짐승도 그 임자 주인은 알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짐승보다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반역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아하스 시대, 히스기야 시대 계속 죄가 내려오고 있었지요. 그렇죠, 여러분? 특별히 남유다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산당의 죄가 내려오고 있다가 아달레를 통하여서 바알과 아세라가 들어와서 온 땅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지금 가득한 상태이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태양신까지 섬기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만의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은 이사야는 BC 700년대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유다가 언제 망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남유다가 망하는 게 지금이 BC 700년대면은요, 남유다가 망하는 게 언제입니까? 네,
505년에 바벨론에 1차 침공당하고 597년에 2차 침공, 586년에 3차 침공당해서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잖아요. 자, 700년에서 망하는 데까지 몇 년 걸립니까, 여러분? 예? 약 220년 정도 걸리죠, 그쵸? 220년 맞죠, 그쵸? 네, 200년 정도 걸리는데 이 시간까지 계속 유효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 시대 때 이 말씀이 주어지긴 했지만 앞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했던 이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계속 유효하게 적용되어져서 나중에 바벨론이 망할 때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들의 죄악으로 하나님께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죄는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신약 시대에도 여전하지요. 그리고 이 시대에도 여전하지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온 땅의 창조주이시죠? 그렇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인데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할 대리 통치자로 세워졌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악은 뭐예요? 반역죄라 그랬어요. 반역죄.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이요. 이것이 바로 죄의 근본이요 기초라는 것을 우리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얘기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라.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만홀히 여겼다, 무시했다, 경멸했다, 반역했다, 배반했다. 이게 이들의 죄였던 것입니다. 자, 1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표적인 죄가 나와요. 하나님을 반역하니까, 하나님 멀리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성애와 더불어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내가 순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그런 거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들이 지금도 예배는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도 거기서 예배하고 우상도 동시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양다리를 아주 잘 걸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보이러 온대요, 보이러. 하나님한테 얼굴 도장 찍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냥 찍고 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들의 이 예배조차 하나님을 반역하기 시작하니까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도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리하니, 그 다음 보십시오.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죄가 공의와 정의 상실이에요. 지금 계속 1장입니다. 1장에 이스라엘의 죄가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보십시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고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와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제는 예배가 무너지니 뭐가 무너져요? 정의와 공의가 다 무너지는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지요. 지금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선지서에서 계속 공통적으로 나오지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고 우상 섬기고, 그 다음 뭐가 나왔어요? 예배가 무너지고, 그 다음 사회 질서와 정의와 공의가 훼손되는 이런 현상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 보면은 지금 이 세상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엄청나지요. 우리나라도 요즘
죄악이 너무 많아졌지요. 이제는 묻지마 범죄를 지나가가지고 묻지마 살인도 일어나는 세상이 되었지요. 날이 갈수록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어갈까? 여러분, 어디서 원인을 찾으십니까? 다른 데 원인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에는 교회들마다 기도가 살아있었고 예배가 살아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랑 손잡고 금요 철야 기도했어요. 그 당시는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밤 10시에 모이면은 새벽 예배 드릴 때까지 거기서 잤어요. 마룻바닥에 어머니 기도하고 제가 그 무릎에 누워서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나라에 예배가 살아있었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되었든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20년 전에 섬겼던 서울의 늘푸른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아주 유명한 권사님이 있었어요. 여러분, 설교로 들으십시오. 그 교회 권사님은 매일 낮만 되면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도 기도하지만은 그분이 기도하면은 교회가 쩌렁쩌렁 울렸어요. 근데 이분은 그 기도를 한 2시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나라와 민족부터 열방부터 해가지고 모든 기도를 그 시간 동안 다 하는 거예요. 대통령으로부터 위정자 뭐 이래가지고 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그 다음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 교회를 위한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제 또 들어가요. 이래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한 20번 이상이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 가면서 그분 기도하는 거 들으면은 야,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기도할 수가 있을까? 연세가 70이 넘으셔서 이제 그 당시에 70이면은 지금 몇이겠어요? 여러분 90 된 노인이겠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살아 있었어요. 오늘날 사회가 무너지고 정의가 상실되는 건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 악해졌다.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배가 부르니까 전부 저렇게 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그 얘기를 맨 결론으로 할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향한 사명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향해 살아야 되느냐 이걸 알려주시는데 그게 결론이에요. 이사야서에. 계속 한번 가볼까요? 어찌되었던 이 사회는 공의와 정의가 상실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의 촉구가 나와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회개하라. 이 메시지가 그대로 1장에 나오는데 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때리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의 48개의 성읍을 초토화시키고 예루살렘 하나만 남겨놓는 그런 시대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징계의 매로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얘기합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에 삼겨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과 같이 황폐하였고. 지금은 아수르지만 나중에는 바벨론이죠. 그렇죠? 지금은 어디예요? 아수르의 침공이 있지만 200년만 지나면 바벨론이 이 땅을 이렇게 침공하는 일이 있는데 그때에도 이 말씀이 유효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도구로 이들을 때리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않았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불타 없어졌지요. 하나님이 정말 제대로 때리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나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1장 10절에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소돔의 관원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요.
고모라의 백성아. 하나님이 얼마나 이 백성을 책망하고 싶으면 소돔과 고모라의 비유를 했겠어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너희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1장 16,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따라합시다.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네, 여러분 회개는 내가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지요. 근데 회개를 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나예요.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만 지나가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네,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여러분 절대 회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회개하면 용서받고 회개 안 하면 용서 못 받습니까? 어때요? 회개가 용서의 조건입니까? 아니죠. 그럼 여러분 회개 안 한 죄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잊어버린 죄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많이 기도했어요. 알고 지은 죄도 용서해 주시고 모르고 지은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그냥 퉁쳐가지고 모르고 지은 죄까지 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용서의 근거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용서의 근거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회개하지 않았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함이 확증되었고 죄가 용서받았다고 했어요. 우리는 회개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고 이미 용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셨지요. 근데 회개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네, 스스로 돌이키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나아가는 이유는 교제의 회복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인 거예요. 예수님과. 죄 짓고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 부모님 눈을 제대로 못 쳐다보겠죠? 부모님이 외출하고 난데 아들이 사고치고 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아올 때 부모님 얼굴 못 보겠죠, 그렇죠? 빨리 뭐 해야 돼요? 가가지고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의 회개는 주님과의 교제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 잘못한 건 내가 다 안다. 이미 용서는 했다. 그러나 네가 나한테 돌아와서 너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내가 너를 내 자녀로서 다시 너와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고 내 사랑이 너에게 임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고 그렇게 연합해서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시면서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시고 심판하시고 회개까지 촉구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회복의 말씀도 여기 있지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아멘이지요. 그리고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보십시오. 1장 25절입니다. 내가 누구야? 하나님이 내 손을 내게 돌려서 너에게 돌려서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너의 모든 죄의 찌꺼기를 내가 녹여버리겠다.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청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깨끗하게 만들어서 다시 회복시켜 놓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그리한 후에야, 시작.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 회복을 우리는 지난주에 메시아를 통하여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계속 배웠지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3절, 1절 3절 우리가 주 여호와 영이 내리셨으니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보내서 회복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도 봤었어요. 됐죠 여러분? 이건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회복이 또 넘어가서 세상 나라의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도 나와요. 이제는 1장을 넘어가서 이사야서의 주제 가운데 세상 나라의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사야서보다 잘 나온 성경이 없어요. 선지서의 주제 5번째 주제였죠. 세상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 이거 있었잖아요. 이게 이사야서에 너무 잘 나온다고요. 어떻게 나오느냐 봤더니 여러분 세상 나라의 멸망이 나오는데요. 어디 나오냐면은 이사야 13장부터 24장에 나와요. 성경 한번 펴보십시오 지금. 이사야 13장부터 24장까지 그냥 눈으로 제목만 한번 쭉 보세요. 계속 세상 나라들의 심판이 나오지요. 그렇죠 여러분? 예, 맞습니까? 바벨론 멸하시리라, 아수르를 파하시리라, 예, 모압을 황폐하게 하시리라 쭉 나오죠. 24장까지 확인하셨습니까? 네. 자, 절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총 13나라가 나와요.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은 아람입니다. 그리고 열방, 구스는 에티오피아,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구스, 바벨론, 두마, 에돔입니다. 아라비아, 예루살렘, 두로와, 시돈. 여러분 이런 나라들은 당시에 이스라엘 옆에 열강들이에요. 큰 나라는 바벨론, 아수르, 애굽이 있지요. 이집트가 있지요. 나머지 작은 나라들 모압, 에돔, 암몬 이런 나라들 전부 하나님이 다 망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 당시에 역사적으로 이 나라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을 대표하는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역사 가운데 등장할 모든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다 멸하시고 파하시고 무너뜨리실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샘플로.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이번에는 땅의 심판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이사야 24장 보니까 땅이 완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그리고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그 주민 아래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영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땅도 심판할 것을 말씀해요.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이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세상을 불태우시고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는 얘기지요. 땅이 완전히 심판을 당한다. 24장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문들을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니니 그날에 이 세상의 나라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시고 땅을 심판할 때가 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세상의 심판도 나와요. 34장에 보니까 열국이여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들을지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대저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이 열방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보니까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여기 잘 보세요. 꼭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 같아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장하니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땅과 하늘이 말려서 완전히 망하게 될 거라는 것. 이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베드로서에도 나오죠,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심판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도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들은 제가 선지서 읽으면서 여러분 이중 렌즈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이중 렌즈. 가까이에는 일어날 사건을 보여주고 멀리 일어날 사건을 보여준다 그랬죠, 그렇죠? 선지서에는 항상 렌즈가 여러 개 겹쳐 있어요. 이 회복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 회복은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을 해서 돌아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나라를 얘기하기도 하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 보면은 이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마지막 완성할 하나님의 나라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인식하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때 그랬어요. 이 그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완전히 이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인 거예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며, 아무튼 그런 노래 있었어요. 이걸 정말 많이 불렀는데 벌써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전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풀을 먹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사자가 언제 풀 먹었어요? 에덴 동산에서요. 네, 노아 홍수 이후로 여러분 짐승들이 이 피를 흘리면서 사람이 고기를 먹을 수가 있게 되었고 했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짐승이 식물은 뭐예요? 풀이고 사람은 과일과 채소.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요. 바로 그런 세계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할 것이다 말씀해요. 내 거룩한 산 그다음 보십시오.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리라. 아멘이죠. 저는 이런 말씀 읽을 때마다 가슴이 떠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지요, 그렇죠? 근데 그때에는 여호와라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는데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고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롭게 변화될 것이다. 영화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멋지죠, 여러분? 네, 이런 일에 대해서 이사야 11장에 벌써 얘기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갑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달이 비추고 해가 빛이 아니라 여호와가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않을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될 것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따라합시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곳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아멘. 멋지죠, 여러분?
예, 계시록. 근데 이 말씀이 계시록 가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은 계시록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계시록 22장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연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양 잔치도 나와요. 어린 양 잔치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이사야 61장에 보니까 이것도 나와요. 보십시오.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은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이 하셨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얘기하고 있죠. 그들을 신부로 단장시키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보니까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고 보십시오.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라라 하니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신랑과 신부가 함께 연합하는 모습으로 회복을 얘기하지요. 이게 어디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21장에 보니까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으라.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해요. 이렇게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에 대해서도 이사야서에 다 얘기해 놓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새하늘과 새 땅도 나와요. 우리 새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에서만 본 것처럼 그리고 또 신약성경에 몇 군데 나오죠. 근데 이사야 6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하늘, 새 땅, 마지막 날에 이르실 하나님의 나라지요. 거기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가운데 들리지 않고 거기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없을 거다. 100세에 죽는 자는 젊은 일을 하겠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원토록 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는 거죠. 66장에도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요한계시록 보니까 21장에 내가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같은 말씀이죠, 그렇죠? 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도 다 예언을 미리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서 이사야서에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까지 다 예언을 해놓았구나. 이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만 남아있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세상이 이렇게 이루어질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700년 전의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죠. 그래 안 그래요? 다 이루어져서 예수님에게도 완전하게 이루어졌지요. 그렇습니까? 그건 역사의 사실이잖아요. 과거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이름도 지난주에 보니까 기록해 놓았고 임마누엘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도 그대로 다 하셨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과거에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 보면 앞으로도 이루어질 게 보장됩니까? 보장될까요? 네, 보장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성경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님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한 것을 보고 나를 믿어라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으면 내가 행한 것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 좀 깨달아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똑같아요. 지금 이 세상이 그냥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고 움직여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온 세상의 주권자라는 거 믿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럼 앞으로도 이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 이루어지겠지요. 할렐루야.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무너지고 사라지게 될 거예요. 예수님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환상 속이나 상상이 아니라 진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땅이 다 풀어지고 천체가 다 풀어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부활하여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영원토록 살게 될 그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고 주님 끝까지 믿고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시간 관계상 이건 지나가야 되겠어요. 제가 그 외 대표적인 구절들 내가지고 이사야서에 막 이런 말씀들 너무 좋은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한 게 3장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건 하나님의 눈을 범하는 거래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다 아시지요. 그분의 백성이 우리가 범죄할 때 그분의 눈이 아프시겠지요. 그렇죠? 그분의 눈을 찌르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이런 말씀도 있어요. 5장 8절에 보니까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옥에 가옥을 이은다. 전토에 전토를 더한다. 쉽게 얘기하면 집을 한 채 갖고 있는데 옆에 집 사가지고 터버리는 거예요. 더 큰 집을 만들고. 내 땅이 요만큼 있었는데 옆에 땅 사가지고 또 붙여가지고 더 큰 땅 만들고 또 옆에 있는 땅 사가지고 더 큰 땅 만들고. 이스라엘의 죄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이 끝이 없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내게 주신 그 집에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 더 집, 더 큰 집, 더 큰 집으로 옮겨가길 바라고 땅도 좀 더 넓혀야 되는 게 사람들의 이 탐욕의 열매들이죠. 그렇죠? 네, 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가옥에 가옥을 잊지 마십시오. 전투에 전투를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 주신 것으로 충분하지요. 입술로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이 이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비판했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면서 이들의 외식을 비판하시지요.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는 이스라엘도 나오고 회개의 촉구도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기도해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네 이러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죄가 끼어서 멀어져 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겠죠. 그렇죠?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를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누더기 같은 의도 나와요. 이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인간이 행한 의로움은 다 더러운 옷 같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뭔가 의로운 일을 하고 막 선행을 하고 했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 앞에 가면은 구멍이 뽕뽕 나 있는 누더기 같은 더러운 옷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누더운 이렇게 누더기 같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내가 의롭게 살았다고 해도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로만 설 수 있지요. 네, 이런 내용들을 쭉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64장입니다. 우리는 진액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이런 말씀들 읽어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몰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사야에서의 핵심 메시지, 이게 거의 결론일 거예요. 이제 3주 동안 우리가 배워왔는데, 자, 이거 정리합시다. 먼저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라. 선지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또 다시 강조하지만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선지서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가를 절절히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구약은 공의에 기초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공의가 강조돼요. 공의를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심판해야 되지요. 죄 지은 사람을 그냥 무죄 방면을 해주면 정의가 아니잖아요. 공의는 뭡니까? 죄 지은 만큼 벌을 받는 게 공의지요. 잘한 만큼 상을 받는 게 공의로움이잖아요. 그게 정의죠, 그렇죠? 하나님이 공의가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요? 잘한 게 하나도 없이 잘못만 했으니 매를 맞아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리시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나 공의 위에 뭐가 있어요? 공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때렸으나 다시 싸맬 것이요.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희게 할 것이다.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걸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죄인의 죄를 다 씻어주고 깨끗하게 해주는 거,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그게 사랑이지요.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고 깨끗해 해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이 표현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회복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걸 그냥 회복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토록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이토록 구원하고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야 돼요. 그러면 구약 성경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광야 생활에 지지난주에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의 견인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지요.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 뭐 하십니까? 징계하시지만 사랑하시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온갖 것 해도 하나님이 먹을 거 달라 그러면 만나주고 매출하기 주고 다 먹이고 입히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랑하시니까 하는 거지요.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예요. 신약은 뭔지 아십니까? 은혜에 근거한 사랑이에요. 이제는 예수님 통하여서 모든 죄인의 죄를 씻어주셨잖아요. 그걸 은혜로 베푸셨죠. 그래서 뭘 만들어놨어요? 자녀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를 향한 사랑이 강조되는 거예요. 구약은 심판받을 죄인을 향한 사랑이 강조되는 거고, 신약은 이제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가, 그것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신약이 훨씬 더 따뜻해 보여요.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구약이 어떻게 보면 더 사랑이 강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죄인을 심판하여다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거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라는 게 보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위로, 소망, 구원의 메시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사야에서 보면 곳곳에 나와요. 30장 18절, 28절, 26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는데 긍휼과 은혜를 베풀려고 일어나신대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 있는 거 보셨습니까? 이런 말씀 보셨어요? 여호와께서 긍휼을 베푸시려고 일어나셨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는데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사야 35장은 제가 다 적어놨는데
그냥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시고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리고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고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거룩한 길이라. 여러분,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못하겠고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35장 전체가 구원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40장은 보십시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 왜 나를 숨기십니까? 보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말씀하세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나 영원하신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칠이 아니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이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그리고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43장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새 일을 나타낼 것이다. 49장 14절 16절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요.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여인이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스라엘이 이미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대요. 우리 지지난주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추악한 죄를 저지른지 봤죠? 므낫세 시대, 그 다음 요아스 시대, 에스겔 시대 봤잖아요. 성전에다가 아예 태양상을 만들어 놓고 태양수레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범죄하는 이스라엘인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유효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얘기하지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사야서의 핵심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의 계획을 신뢰하라.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여기 고레스 예언이라고 해놨잖아요. 여기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랬어요. 이 고레스가 누굽니까? 페르시아의 왕이거든요. 이 고레스는 몇 년도에 등장하는지 아세요? BC 458년에 등장해요. 지금 몇 년대라고요? 700년대라고 했잖아요. 450년대 등장하는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고레스. 이 고레스가 뭘합니까? 바벨론 땅에 포로 잡혀갔던 남유다 백성을 돌아가게 하지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700년에서 450년이면 몇 년입니까? 350년 후지요. 250년 후. 250년 후에 등장할 고레스 이름을 딱 이사야서에다가 박아놨다는 거예요. 고레스가 등장할 거다. 그가 내 목자다. 그리고 그가 뭐예요?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리라. 이 사람이 성전을 가서 회복해라 라는 명령을 내릴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렇죠, 여러분? 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야, 저는 이런 거 보면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 1.1에 변함없는 완전한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두 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과 뜻대로 온 땅을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말씀 선포의 사명이에요. 따릅시다. 말씀 선포의 사명. 네, 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 어두워지고 썩어져가고 무너지는 세상 속에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일을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 40장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예루살렘에게 외쳐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뭘 외치라고 합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그랬어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쭉 말한 다음에 말하는 자의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여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둘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품이라. 이 백성은 시작.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외치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 필요한 건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으로 보면 현실은 뭐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은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당장 무기를 준비하고 군마를 준비하고 성벽을 쌓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전쟁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돌아오라 라는 말씀과 함께 이 백성에게 지금 필요한 건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 백성을 위로하라. 이 고통과 고난 받는 자들을 뭘로 위로해요?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원히 선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세상은 지나가나 말씀만이 영원하다.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촉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명 감당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 두 번째는 기도의 사명도 있어요. 이사야서의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셨어요?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래요. 62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느니라. 파수꾼이 계속 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너희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끊임없이 그 무너져가는 예루살렘을 두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분이시지요. 그의 백성을 지키는 자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올라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쉴 수가 없죠. 그렇죠? 자녀들이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살려주세요. 아빠 이거 해주세요. 그러는데 아빠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들릴 때마다 벌떡벌떡 일어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기도가 됩니다. 이건 불경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쉬지 못하도록 나에게 계속 구하고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빛을 발하는 사명도 얘기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열방이 내게로 나오게 될 것이다. 비추를 사명 그리고 마지막 은혜를 나누는 사명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금식 기도, 이게 형식에 그치면 안 되겠지요?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만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내게 주신 것들을, 은혜를 나누는 사명, 이 사명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사야서 결론. 제가 이 말씀 그냥 읽고 마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내가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주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나를 사용해 달라. 우리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릴 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 나라와 민족, 교회와 열방이 회복되고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이 사명 우리 끝까지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